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8월 9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장마와 재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로 알고 성산에 올라와 싸우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반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긴 장마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어느 때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며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야 하는 때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핑계하는 이때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긴 장마로 고통 중에 있는 수재민들과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안전한 일상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정들과 청년들을 긍휼히 보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 때보다 뜨거워야 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여러 학생들이 대체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를 든든히 지키사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너무 어렵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꿈을 꾸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못자락으로 덮어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앞자리를 지키시던 정장동님의 기도와 먼 곳에서도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최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 형제에게 성령 하나님 완전한 치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홀로 있게 두지 마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앞날도 열어주시길 기원하옵나이다. 선교주들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좋으신 하나님 항상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매주 올려드리는 나건주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도 살아나게 하시며 어려움 당한 성도들 힘 얻고 돌아가서 또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41절까지 읽고 42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봄 찬양이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응원과 격려가 은혜가 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는 저녁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에 경북 고령의 계실마을 편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계실마을은 전국에서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중요한 특산품이 있는데 가야금 명장이 있는 곳입니다.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만드는데 가야금이 되려면 25년산 나무를 쓴답니다. 25년산 오동나무를 베어서 이제 7년간의 담금질이 있는데 햇볕에 엎었다 뒤집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한 7년간의 담금질에 있다가 이제 장인의 손에 의해서 악기로 만들어지는데 한 100개를 만들면 10개를 건질까 말까 한답니다. 그런데도 100개 중에 1개를 건져도 그동안의 씨름이 이제 고운 음색을 내는 가야금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의 온갖 씨름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사람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우리 장인의 손길이 마치 하나님의 손길인 것처럼 우리를 보며 이 온갖 이 담금질을 견뎌낸 오동나무 가야금처럼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이 가야금의 이 계실마을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과 또 이 계실마을 오동나무 가야금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초창기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고 또 어떤 오해를 받았고 실제로 몸에 위해가 가해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는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 초창기의 핍박이나 그런 상처나 엄청난 이 위해가 가해진 때가 아니고 정말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와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때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다가 이렇게 긴 장마와 또 대재난이 그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담금질로 무장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을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가두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시시하거나 뭐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종파로 머물러 있었다면 신경 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기심 때문이라고,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말씀을 중간에 보시면 예루살렘 모든 이 시민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 뺏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말씀은 무엇이고 어떤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 시민들의 마음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교에 몸담은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한 변화에 예루살렘 시민들의 온 마음이 다 관심이 쏠렸다는 것을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성전 제사나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의 말에는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공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시민들은 제자들의 말씀,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실제로 변화된 순종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숫자가 정확하게 표기되진 않았지만 지난번 남자만 5,000명에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드디어 예루살렘 당시의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시민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전하는 말 가운데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살펴보았고 또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도 없고 믿는 차이도 모르겠고 신경 쓸 일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능력도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종의 삶도 없다면 시기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 전체가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민들의 이 인터뷰를 했다면 아마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진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이토록 이 사람들의 행동을 옮기게 만들었는가? 왜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만들었는가? 우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시시하고요,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도 않고요, 존재감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는 그 과정 없이 그냥 존재감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의 종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럭저럭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절대로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일주일을 지내다가 내가 안락을 얻기 위해서 재미있는 코미디언과 같은 소리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힐링받고 돌아가는 수준의 종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감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함정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건 순종이 뒷받침된다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들이 오늘 초대교회에 소개된 사도행전의 말씀에 소개된 이와 같은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먼저 성도님들에게 소개한다면 계실마을 오동나무 가야금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25년간 살다가 베어져서 7년간의 담금질을 하고 그 중에서도 100개가 선택되었다고 해도 단 10개 정도밖에 건지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정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이를 믿던 성도들의 삶은 100%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없어지고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이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건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기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소강 상태, 이렇게 장마도 계속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시름이 깊어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지금은 더 신앙을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데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고 사람들의 입담에 오르내리고 하는 소리 가운데는 시시하고 존재감도 없고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능력이 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이들이 전하는 말씀에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안고 비겁하게 제자들을 상대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우하지, 이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힘,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본문 안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있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세를 모아서 합산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재판 과정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제자들이 가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고 죽은 영혼까지 살리는 놀라운 능력은 가졌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힘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는 힘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공히 제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맞서서 논쟁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정면 충돌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면 충돌하게 되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요 응원이요 격려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힘으로 그들을 잡아 가두는 데는 별 수 없이 감옥에 붙들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비해서 아무 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함정도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얄팍한지 이런 논리에 짓눌려서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상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과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다면 사실은요,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와 무력으로 똑같이 대결하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루는 나라라면 예수님은 진작부터 12군단이나 더 되는 부대를 동원하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무도 힘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잠깐 한눈을 팔면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2배나 더 되는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칼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기독교인은 절대로 힘으로 맞서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리로 마귀를 이기는 길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힘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권세를 빌려서 이 세상을 빗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대가 변해서도 변하지 않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을 제가 성도님들이 2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이 당시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감격적인 일이죠.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구출해 주니까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감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어 주니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제자들을 지지해 주고 보호해 주기까지 하는 그런 확신에서 나온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지진 난 것처럼 느끼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지난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 천사가 와서 직접 옥문을 열고 자신들을 꺼내 주었을 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뿐이지만 우리가 지금 한번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이 사탄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가르치는 일에,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라 했던 이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상식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새벽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밤 문화는 걷어내시고 새벽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시간을 주목도 못해요. 제자들이 이 천사들의 도움을 입고 구출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성교회 안에, 우리 개성재단에 새벽을 가득 채우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납니다. 새벽에 놀라운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문을 잘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들은, 또 이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을 다 끌어오라 이렇게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감옥이 어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죠. 문지기들은 강력하게 겹겹이 이 제자들을 지키고 있었고, 여러분,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감옥은 엄청난 곳이죠. 여러분, 오늘날과 다르게 이 그야말로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옥문은 엄청난 곳입니다.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지기들은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지기들이 그렇게 겹겹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천사들이 열어준 옥문 가운데 제자들은 눈앞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풀려난지도 모른 채 제사장들은 제자들을 끌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감옥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 때 천사가 내려와서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였는데요, 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천사가 하룻밤에 다 죽였는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 히스기야와 함께 전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삼고 그야말로 결단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를 열어서 신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불법 재판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이건 명백한 불법 재판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난 시간 공회를 열어서 죽게 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에 관한 재판을 보면 엉터리 일색인 거죠. 그래서 재판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 재판이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이 불법 재판인 것을 예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 불법 재판이었다고, 당신들 왜 그렇게 했냐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따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예상이, 옥문이 열린 줄도 모른 채 제자들을 다시 끌어다가 앉힌 이 공회의 자리에서 놀라운 증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니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이렇게 제자들이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실인데 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모두가 다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정정당당한 정의 앞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거나 그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고, 지금이라도 그 명백한 위법한 잘못된 재판 과정이었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다 산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절을 제가 성도님들이 3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요 또 설명을 드리면, 그러냐? 그럼 너희들에게서 예수가 살아난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신문 과정을 가져갈 만도 한데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예수의 이름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힘, 몽둥이, 채찍, 죽이는 칼, 창, 여기에 있었지 예수의 이름에 이미 눌려 있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 군중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로 돌아섰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의한 변화된 순종의 삶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으로 낮아진 비참한 이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처형당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비참하게 된, 힘없이 죽게 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절대 관심도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비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의 이름은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죄를 사했으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진리는 사람의 이 증거가 옳다고 생각해서 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문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유일한 구원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 땅이 진동하고 땅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 자리를 찾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며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에 명백하게 따르는 순종의 삶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새벽이라는 때를 성도님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긴 장마가 계속되고 나라가 난리를 겪고 전 세계적으로 온통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은 복음은 결실을 맺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유명해지려고 하기보다 어디 목 좋은 곳에 내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 순종으로 뒤따라야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를 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를 욕하는 말들이, 설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본문에서도 가말리엘 율법 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사두개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왕, 그런 힘없이 비참하게 죽은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명예도 없이 권세도 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나무에 달린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우리 죽은 영혼까지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하게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공회에 넘겨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의 순종대로 살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제자들의 안심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또 학식이 풍부해서 인정을 받고 부한자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혹해서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런 소경들과 상대하고 아등바등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그런 이 세상의 힘에 권세에 빼앗겨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은 다 신경을 못 쓰지만 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그를 구원받는 길에 올려놓으려다가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해받고 상처도 받고 또 실제로 핍박당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이 안심을 받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개성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가 있는 동안 우리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시시하지 않은 참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오해받고 상처 속에 물든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이 땅의 맹인들과 상대해서 이기려고 아등바등한 삶, 어리석은 삶이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가 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오해받고 핍박받고 상처받는 과정 속에서도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서 시기할 만큼 시시하지 않은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오해에 휩싸이고 상처 속에 물들인다 해도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기할 만큼 시시하지 않은 참된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강력한 오해에 휩싸이고 상처 속에 물들여진다 해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박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천지의 대주제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귀하게 쓰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올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한 곳에서 성도들의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된 예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가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 약속 믿고 오늘의 환난과 인내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곤란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 기도한 바대로 상처 입고 또 실제로 몸이 아파서 곤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파의 하나님이라. 달리다구만이 일어서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동맥과 심장과 불면과 우울과 또 관절과 당뇨와 고지혈증과 신장과 암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맛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탕자들이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성재단의 전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신명의 원통함을 견디지 못하여 풀어 헤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놓여있는 성도들 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비전의 땅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교회를 못 나오실 때라도 온라인 예배를 집중해서 거의 녹화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올라가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도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모든 공적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와 오후 예배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예배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당분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가정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도 다 되고 또 온라인으로 하면 우리 또 여름 가정수련회를 그대로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 또 손녀들 손주들 독려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별 112, 119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진행되는데 빠짐없이 전 구역이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탁진선 선교사님 선교지 물품 지원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만 광고를 내고 이제 빨리 보내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계속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보내지 않으셔도 우리가 다 한 가지씩만 해도 충분히 선교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코로나19 극복 및 교회 설립 40주년 전교인 성경 필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삽지를 창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시는 8월 17일부터 한 주 지난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성탄절 전까지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범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실 텐데요. 12월 13일까지 제출하십니다. 구역당 필사 범위, 그러니까 주일학교까지 다 참여하는데 구역당 필사 범위는 구역 인도자 및 각 부서 우리 부장님들을 통해서 추후에 공지하고 이 구역당 필사 범위도 또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구역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또 구역 인도자와 부장님에게 전달받아서 범위를 정하고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착오가 있을 텐데 우리 구역은 너무 많습니다 하면 다른 구역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올해 안에 성경 필사를 마침으로 경건 생활을 성경 필사를 하면서 여기 유익도 내어드렸는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 재난을 극복하는 지혜가 성경 필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합니다. 우리 금주에는 한창호 목사님 휴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핍박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자녀들의 앞날과 저들이 헤쳐갈 비전의 땅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